네, 강의할게요. 네, 저번에 우리 주님의 기도할 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성호경 의미 생각하시면서 성호경 걷고 주님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의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 오늘은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먼저 강의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가 그 본당에 부임을 하면 되게 강의를 한 10개 정도 준비를 해요. 근데 이제 그 본당의 공동체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 본당에서 했던 강의와 동일한 강의를 할 수가 없어서 그 시기별로 사실은 또 다른 강의를 준비를 하는데 성전당 공동체 내에서도 아마 그 정도가 준비될 것 같아요. 그러면 되게 짧으면 6주, 길으면 12주 이렇게 하면서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주님의 기도를 사실은 저희가 먼저 보는 이유는 주님의 기도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죠. 그죠? 근데 실제로 제일 많이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 많이 해요? 영광송 많이 하지 않으시나? 짧으니까. 그죠? 짧고 가장 강력해요. 사실 영광송이라는 기도가 굉장히 강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기도 영광송을 되게 많이 하는데 특히 이 주님의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해서 우리가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우리가 좀 잘 이해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 기도를 어떤 시향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굉장히 의미 없는 그냥 흘러버리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시작. 그리고 주님의 기도의 첫 청원은 하느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서 거룩히 빛나시기를 간구한다. 주님의 기도는 우리를 천상으로 올려주시라고 간구하지 않고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오시라고 간구한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위해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청원한다. 주님의 기도에서 핵심은 하느님의 영광이고 그 영광은 역사에서 하느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 게라드 노핑크라고 하는 신부님이 주님의 기도를 해석하시면서 쓰신 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주님의 기도에서 핵심은 하느님의 영광이고 그 영광은 역사에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역사입니다. 그 역사에서 하느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의미할까요?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역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고 있는 지금 여기 라는 의미에서 역사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영광이 이루어져야 하는 장소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그냥 흘려버리는 기도로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기도를 하실 때
꼭 기억하시기에 악한 세상에서 데려가 주시라는 청원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나요, 없나요? 그런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데려가시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은 주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기도는 예수의 복음 선포의 내용이 이 기도 안에 다 들어있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함부로 사실은 행할 수 없는 기도인데 그리고 이 기도를 하게 되면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뜻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여기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성찰을 하지 않고 그냥 행하는 기도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일상적으로 많이 하는 기도 그 정도로만 우리가 이 주님의 기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 기준에 의해서 이 의미에 의해서 저희가 오늘 주님의 기도 내용을 좀 살펴볼 겁니다. 자,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가 들은 내용이 뭐냐면 하늘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기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늘은 어딜까요? 아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늘은 어떤 공간적인 개념일까요? 아니면 뭐 다른 개념일까요? 여러분 주님의 기도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멀리 어느 다른 공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어떤 것이냐면 하느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죠. 그죠? 하늘은 하느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할 때 하늘나라는 어디예요? 하느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어떤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가는 어떤 먼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이나 모든 성경을 통해서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느님은 인간 역사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하느님이 인간 역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고백해요? 임마누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바로 여기가 하느님의 나라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기력이 이루어진다면 이미 하느님 나라는 너희 안에 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하늘은 어딜까요? 저 우주 어디? 보이지 않는 어디? 아니에요. 하느님이 오신 곳, 바로 인간 역사 안이 바로 하느님 나라예요. 하느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하느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하느님 나라를 폭행한다 하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느님 나라가 다른 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나라를 자신의 소유로 만든다. 그래서 끊임없이 가난한 사람들을 비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죽이고 그때에서 그들은 하느님 나라를 폭행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 그러면 하늘의 상태가 어떨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모습 아름답잖아요. 그죠? 여기 인간과 모든 하나님 창조물이 함께 어울려 살면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내재하심이 있죠.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창조하신 분의 흔적을 가지고 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내재하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꽃을 볼 때 어떤 이는 꽃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낀다라고 하죠. 왜 느낄까? 그 꽃을 통해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들은 꽃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성인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관상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자연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제2의 성경이라고 표현했던 거거든요. 위대한 성인들은 끊임없이 옆에 있는 형제들 안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왜? 그 인간 안에 누가 있어요? 하느님의 숨이 살아있잖아요. 하느님을 닮게 창조되었죠. 이 모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의 본질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본질은 하느님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아플 때 내가 아픈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때 내가 같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힘들 때 나도 힘들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과 함께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못 견딜 것 같은 거예요. 왜? 그 모습 안 하느님의 흔적이 새겨졌기 때문에. 바로 그가 하느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창조된 세상이 바로 하늘입니다. 근데 이 하늘이 어떻게 채워져 갔어요? 지금 우리 사회 안에 이런 형태로 채워져 간 거예요. 수없이 많은 아파트가 생기고 수없이 많은 문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졌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수없이 많은 문명들이 만들어지고 아파트가 세워지고 발전될수록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늘어나. 소수의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는 여기를 하나님 나라로 인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되는 게 뭐냐면 바로 여기는 투쟁의 장소야, 싸우는 장소야 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장소에 대한 성찰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순간도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늘을 기억할 때 무엇을 지향하면서 기도해야 될까요? 이루어져야 되는 그 나라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늘을 연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가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 모습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하늘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이 바로 내 옆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내가 속해 있는 이곳이 바로 하늘이어야 된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 역사 안에서 숨쉬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교회의 기도는 끊임없이 역사의 안에서 숨쉬어야 돼요. 그러면 자신이 행하는 기도의 그 지향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알 때, 그걸 명확히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기도가 끊임없이 살아있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이 불의가 이루어지는 것, 차별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나 그 속에 아름다운 것들이 함께 숨쉬는 곳, 나누고자 하는 마음들이 함께 있는 그곳, 바로 그것이 바로 하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나라가. 이 교황님의 모습이 사실은 그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프란치스코 교宗께서 사실은 교황이 선임이 되시고 난 다음에 사실은 엄청난 희망이 사실은 보였습니다. 그동안의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과 분리되어진 상태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세상의 다른 구원이 된 다른 곳으로 하나님 나라를 막 정하는 듯하게 모습이 보여졌어요.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교황이 되시고 난 다음에 이 하늘나라의 개념 자체가 이제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그 하늘이 어디냐? 바로 이 세상이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이곳이 바로 하늘이다. 매우 사실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굴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 우리는 어떤 개념일까요? 우리는 개인이에요? 아니면 공동체예요?
공동체입니다. 그럼 우리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 자신만을 기억하는 걸까요? 나와 연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그 아버지가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 공동체의 아버지, 어떤 거? 인종, 피부색, 가지고 있고 가지지 못한 것, 빈부, 권력, 여화, 상관없이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우리라고 하는 걸 기념을 할 때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나를 존재케 만드는 다른 사람의 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있어서 내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존재의 본질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만 사실은 해석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모든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명은 다른 것과의 연결되어 있는 상태 안에서만 규정될 수 있는 단어예요. 연결되어지 않는 상태에서의 생명이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할 때 우리는 연결되어진 나를 의미를 합니다. 연결되어져 있는 너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바로 공동체의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공동선. 끊임없이 함께 살아야 되는 사회 움직임. 황금률 얘기하잖아요. 이거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 가르침. 이 가르침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기억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공동체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세상 모든 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 바로 그 우리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인간 역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끊임없이 창조의 순간부터 창조된 모든 것 안에서 인간의 부르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것 안에서 바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이에요. 특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가난한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아픈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교회는 늘상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라고 하는 연결고리 안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시황님께서 우리 한국 방문하셨을 때 어느 한 사람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세월호 배지 좀 떼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교종께서 하신 말씀 너무 명확합니다.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리별은 없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배지를 계속 다셨죠. 사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고 그리고 매우 중요한 표징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해요.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종교가 정치라고. 근데 종교 정치 아니에요. 종교는 명확하게 앞에 쓰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앞에 쓰는가? 가난한 자 앞에 쓰는 것이 바로 종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곳에 제일 먼저 앞에 서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교회가 잘 성장하고 안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었죠. 어떤 악의 세력도 교회를 누르지 못할 것이라고. 때문에 교회가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고백한다면 교회는 다가오는 그 모습, 교회의 어떤 잘 되는 모습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때문에 교회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인간 역사 안에 드러난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 가난한 자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바로 그 하느님이 우리의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 우리의 하느님이 어디 계시다? 바로 여기 계시다. 바로 여기라고 하는 하늘에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선포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한 줄만 우리가 기도해도 이게 사실은 엄청난 기도가 되죠. 이 기도가 엄청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명확하게 방향이 보이죠.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명확하게 내가 알 수 있죠. 바로 이 모습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에요.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늘 자비롭지만 강한 자에게는 자비롭지 않아요. 강한 자에게는 늘상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예언적인 목소리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딱 멈춰지면 교회는 그 순간부터 교회의 모습으로서 이 모습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아브라함의 하느님, 모세의 하느님, 예언자들의 하느님, 백성들의 하느님, 역사 안에 계신 하느님, 지금 여기에 하느님. 바로 그 하느님이 아버지 이름입니다. 이게 되게 놀라운 것이거든요. 아버지의 이름 할 때 이름이 가진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이 이름이에요. 생명의 하느님, 살아계신 하느님. 근데 그 살아계신 하느님이 누구의 하느님? 백성들의 하느님. 그 백성들의 하느님이 누구? 인간 역사와 함께 길을 걸으셨던 하느님. 그 하느님이 누구?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 하느님. 그 하느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신앙이라는 것 자체 안에서 인간의 역사성, 하느님의 구원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그 고백은 완전한 고백이 되지가 못해요. 그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기도는 많은 경우 개인의 어떤 이상한 형태의 신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고 라고 하잖아요. 예, 거룩히 빛나셔요. 어디서 빛나시는 거예요? 그렇게 빛나는 것이? 항상 우리 질문을 해야 돼요. 어디서 빛나야 돼요? 여기에서 빛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기서 빛나야 돼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바로 나를 통해서.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함을 통해서, 인간 역사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빛나야 되는 것이죠. 여기 여러분 십자가 보이시잖아요. 이 십자가가 사실은 마른 나무 가지였습니다. 이게 두물머리거든요. 그 생명에 관한 그 교회가 끊임없이 여기서 4대강 반대미사 하면서 생명 살리기 미사를 했던 곳입니다. 그때 사용했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있길래 십자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걸어놨던 거거든요. 그리고 땅에다 이렇게 가고놨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뿌리가 내리더니 저렇게 잎사귀가 맺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살아났어요. 이게 인간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선택이 만들어낸 것들이죠. 그래서 거룩히 빛난다. 바로 여기에서 빛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에서. 근데 빛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죠. 그죠?
하느님의 일을 해야만 거룩하게 빛날 수가 있잖아요. 그 빛나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걷는 것, 바로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기 위한 것들.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똑같아요. 어디에 오시나요? 여기에 오셔야 되잖아. 여기에 오셔야 돼요. 너와 나의 그런 손잡음만에 하나님의 존재이 드러나야 돼요. 교회가 엄청나게 많죠? 제가 옛날에 진잠성당에 있을 때 그 진잠성당 그 구역이 얼마 안 되거든요. 구역이 얼마 안 돼서 한번 걸어봤습니다. 걸어봤는데 교회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성당은 딱 하나고. 그래서 교회 숫자를 세봤거든요. 걸어서 한 20, 30분 거리 양쪽으로. 예, 그 안에 교회가 50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50개, 그 편의점보다 많은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가 편의점보다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모습, 꼴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더욱더 전하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전하고, 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해야 된다 가르치고, 정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이상하게 더 정의롭지 않게 돼요.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왜 그럴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라고 하는 것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장소를 이 교회의 건물 아니라고 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건물 안에서만 이루어지면 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곳은 내가 걷고 있는 이 길 위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천안시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 건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서는 열심히 거룩하게 움직이지요. 기도 열심히 하고. 근데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돼? 똑같아져.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더 악해져요. 어떤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교회에 헌금 많이 하니까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습니다. 노동자들한테 별로 월급 다 안 주고 뭐 그러거든요, 그 사람. 근데 왜 그렇게 살아요? 물어보니까 그래도 교회 헌금 많이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축성하자고 갔더니 공장을 운영하거든요. 유리창이 별로 없어요. 밖에 빛이 안 들어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싫어서 좀 창문 좀 만들어서 빛 좀 들어오게 해요 했더니 안 된답니다. 그럼 일의 능률이 떨어져서. 근데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도대체 이게 뭘까? 그들에게 이 거룩함이란 장소가 바로 이 교회 안밖에 안 되는구나. 여기서는 굉장히 거룩한데 밖에 나가면 정말 거룩하지 않은 형태의 모습으로, 또 심하면 더 안 좋은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살고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는구나. 혹시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성당 안에서는 열심히 거룩하고 움직이지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만 밖에 나가면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뜻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 재료로 삼고 있을 수 있어요. 때문에 명확하게 여러분 구분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할 장소는 이 건물 안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선포되어지는 장소고 파견되어지는 장소고 파견되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건물은, 이 교회라는 건물은 파견하기 위한 중간 거촉지요. 중간 지점이에요. 중간 지점. 여기가 완성된 곳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그리고 나가서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거룩해지는 것, 여기 안에서만 거룩해지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은 지극히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상태, 이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셔야 됩니다. 어디에 오셔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 삶의 현장에서, 삶의 터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다 이런 모습이에요. 좀 꿈꾸면 좋겠어요. 이런 모습, 나라의 모습들. 서로 함께 어울리고 손잡고 웃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 나눠주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상태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실천적인 나라예요. 인간의 실천이 없이는 완성될 수 없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왜 일용할 양식이 첫 번째로 들어갈까? 청원 중에. 같이 읽어볼까요?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것, 박탈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잘 안 보이는구나.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박탈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박탈되어줘도 안 되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어떤 거냐면 이 양식을 박탈하는 상태의 모습으로 우리 체제가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해고가 이루어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저소득의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되고 하는 형태가 끊임없이 지금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새롭게 시도되고 있어요.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첫 번째 원칙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생존권을 박탈할 수 없어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보존되고 지켜져야 되는 것이지 나의 필요성에 의해서 버려져야 될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얘기하잖아요. 왜 오늘일까요? 축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축적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상태를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통장에 돈이 많아야 안심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기도할 때 오늘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 오늘입니다. 내일의 양식이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하거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일이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지금을 소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는 행위가 나의 기도와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이 축적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삶을 살아갈 때는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필요합니다. 더 많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유명한 교부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먹고 남기는 그 빵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착취하는 거라고, 빼앗은 것이라고.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사실은 버리죠. 수없이 많은 것들을 폐기합니다.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낫다, 기능이 좋다라고 하기 때문에 더 나은 것들을 삽니다. 그리고 있는 것들을 폐기하지요. 근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하느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의 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모든 게 다 어디서 나와요? 다 석유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석유란 어떤 거예요? 생명이 변해서 석유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 자체를 우리가 그렇게 남용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만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생명이라고 인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생명에서부터 나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품이 다 생명에서 나온 거거든요. 지구상에 사용되는 모든 것들은 생명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른바 원료라고 표현된 모든 것들이 다, 자원이 표현한 것들이 다 생명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더 많은 탐욕을 위해 끊임없이 폐기하고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산에 올라가서 가만히 잘 자라고 있는 꽃 캐오는 사람. 그거 가져와서 어디다 심어요? 지 집에다 심어. 그러면 그건 무슨 놈이요? 지만 보겠다는 거잖아. 그죠? 거기에 살고 있는, 그냥 잘 살고 있는 생명을 지가 파묻다가 그냥 지만 보겠다고 살아요. 이게 무슨 짓이요, 이게. 그 꽃이 거기에 핀다는 것은 적당하기 때문에 피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기 때문에. 그럼 내비둬야지.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함께 보면서 기쁘구나, 예쁘구나 라고 감탄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근데 그걸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고 가지고 가요. 이게 얼마나 큰 탐욕이에요. 생명을 소유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탐욕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갖고 온다고 생각을 하죠. 오늘 필요한 양식입니다. 오늘 필요한 양식. 때문에 이 말씀 안에는 축적하지 말라 라는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축적하지 말라 라는 뜻 안에는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만큼을 채워주신다. 이 죄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본적으로 인간의 불완전성에서 출발을 해요. 때문에 끊임없이 인간은 이 나약함을 넘어서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들을 사실은 청해야 되거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이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모든 걸 성취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이 뭐냐면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그럴 때 문제가 큽니다. 근데 하느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만 우리 안에서도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좀 막 깊게 못 들어가겠네. 여러분 유혹이라고 할 때 유혹 자체가 사실은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꼭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언제 나는 나로 살지 못하는가? 이때가 가장 유혹이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의해서 조정되어지는 상태의 삶, 그 삶이 내 안에 느껴진다라고 하면 내가 내 자신의 힘으로 내 자신을 살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물으셔야 돼요. 언제 나는 나로 살고 있지 못하나? 언제 나는 나답지 못한가? 언제 나는 다른 사람의 말에 끊임없이 유혹당하고 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뭔가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살펴보시게 되면 내가 지금 유혹에 있는 과정인지 아니면 악에 있는 과정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를 항상 영점 성찰로 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갈 때 나답게 살지 못한 게 뭐가 있는지, 그때 내가 어떤 생각에
빠져 있어서 어떤 생각에 의해서 조종되었는지를 항상 살펴보게 되죠. 그래야 사실은 우리는 십자가 예수를 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건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 후반기는 어떻게 시간이 저렇게 빨리 지났네. 되게 30분 정도 하려고 했는데 지나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여러분 여튼간에 주님의 기도를 할 때 그냥 일반적인 뭐 외워지는 교회가 하는 첫 번째 기도 해가지고 그냥 너무 쉽게 하지 마세요. 인간의 역사와 함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고,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청원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도 함께 고민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할 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예요. 연계되어 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청원한다라고 할 때도 이 청원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함께 이루어질 때 이 청원은 살아있는 청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이라는 개념이에요. 축적하지 않는 것. 그게 사실은 지금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좀 기억해야 되는 그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필요한 만큼 여러분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이건 분명해요. 내가 그분의 뜻을 먼저 찾게 되면 필요한 만큼은 항상 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넘치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아서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가 궁핍해서 죄를 짓지도 않은 상태의 모습은 항상 유지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살고 내 자신의 모습에 좀 더 충실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좀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네요. 죄송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죠? 네. 나중에 그 나라는 다시 여기로 올 거예요. 이 나라 안에서. 걱정하지 마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영혼의 개념하고 그다음 인간의 기억, 역사의 개념하고 다 연결되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장남이사 때 엄청나게 얘기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도 가는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가 끝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지. 돈 많이 벌면서. 갈 나라가 있나 보죠, 뭐. 뭐 그 사람들 갈 나라가 있으면 가라고 하세요. 나중에 또 궁금하면 오라고 하시고 그러면 되지. 다른 기도 없으시죠? 질문 없으시죠? 마친 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